귀하고 복되고 위대하신 말씀 붙들고 부족한 종이 섭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전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 8월 15일이 있는 주간이죠. 근데 여러분,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까? 건국일입니까? 자,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8.15인데 8월 15일인데 건국절은 언제입니까? 건국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네? 언제죠? 7월 17일인가? 언제죠? 건국절. 소위 이제 정부 수립일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건국절로 봐야 돼요. 건국일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 건국을 선포한 날 언제입니까? 8월 15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이상해가지고 광복절은 그렇게 크게 기념하면서 이날이 바로 건국절인 걸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이 일부러 8월 15일 날 건국을 선포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8월 15일 광복절이라는 건 치유의 역사잖아. 그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근데 그걸 기념합니까? 안 합니까? 대한민국 뉴스에서 광복절은 나와도 건국절은 안 나오죠? 이게 역사가 뒤틀려버린 거예요. 뒤틀려버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뭐라 했어요? 건국절은 저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그때 만드는 그게 건국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래서 정부에 불과하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저 북한은 건국이야. 건국. 거기는 나라가 세워졌대. 우리는 정부에 불과하대.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기반으로? 전라남북도를 기반으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덕을 보고 살았습니까? 일본의 덕을 보고 살았습니까? 북한의 덕을 보고 살았습니까? 에?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북한의 김정은의 노예가 되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와 이 풍요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편 85편은요 찬양시이지만 또 민족 회복의 시입니다.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딱 잡았는데 오늘 광복절 또 대한민국 건국 여기에 맞춰서 민족적인 그런 회복의 주제가 이 85편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았어요.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도 그 전에도 이제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화요일 날이 제가 강의하는 그 요일이었어. 근데 우리가 월요 기도회를 지난주부터 이제 금요일로 바꿔서 했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기도회를 이제 옮겼어. 월요일이 비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강의가 월요일 날 들었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제가 알고 바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85편이 할 차례예요. 지금
시편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뭐예요? 이 광복절, 건국절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주제가.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걸 보고 바로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기적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역사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신묘막측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연이 자꾸 생기면, 우연이 겹치면 뭐가 돼요? 필연이에요. 필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샘소동교회 이용문 목사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민족의 완전한 회복. 자,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그때는 뭐요? 광복이지. 이 억압에서,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날이니까. 그런데 3년 후 1948년 8월 15일은 무슨 날? 건국절.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일제로부터는 해방이 되어가지고 회복이 됐는데 건국할 때 48년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을 선포할 때 한반도 전체였습니까? 반절이었습니까? 반절이었어요. 북한에 소련이 돌아가지고는 김일성을, 가짜 김일성을 내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공산주의 국가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해방은 됐는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못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못 이루어졌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동포들이여 조금만 기다리시오. 우리가 반드시 당신들을 구해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 자, 본시는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총 23편의 찬양시 중에 하나로 고라자손이 지었거나 편집한 시입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에서 풀려나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직후에 이 시가 쓰여졌다. 그리고 이 시는 바벨론 포수가 자신들의 망령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의 은총 덕분임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시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그 역사하고 잘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족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황폐하기 그지없는 삶의 현장, 그 예루살렘 성전이랑 막 다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다 끌려가면서 그래가지고 막 난장판이 돼 있죠. 좀 황폐하죠. 거기를 다시 복구해야 되는 당면 문제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새로운 은혜, 완전한 민족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확신에 입각해서 기쁘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본시를 마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85편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자,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막 침략을 당해서 다 파괴되고 부서지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이제 끌려갔어요. 그 왕족이나 귀족들 좀 똑똑하다고 내려라 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다 끌려가는 거야.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근데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짝 불러가지고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막 3번씩 물어봐.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 다 삽니다. 우리도 여기서 당신이 왕 노릇하면서 이 자치권을 인정해 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듣고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백성들이 나를 말하자면 공격할까봐 비판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그래서 말 타고 막 도망가다가 시드기야 왕이 잡혔어요. 끌려갖고 와서 딱 보니까 자기 아들들도 다 잡혀있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칼에 맞아서 죽는 거야. 아들들이 다 죽는 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눈도 뽑혀요. 그래갖고 포숙줄로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버티다가 그렇게 됐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패역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신 섬기고, 오늘도 우리가 10계명 제1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 우상 만들지 마라 했는데 그게 1계명 2계명이에요. 근데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막 그 이방 신들 그 주변에 민족들이 하는 거 다 따라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빨리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해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오게 가두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을 때린 거야. 그죠? 그래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냥 내비둬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가 처참하게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멸망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지금 채찍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채찍질에서 가르치죠. 우리에게도 징계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어때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 친자식이 아니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징계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해서 가르치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징계해서 가르쳐.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정말 70년이 차게 되니까 이제 1차적으로 포로가 귀환이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거야. 포로를 이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하는 건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새롭게 또 왕국을 세워. 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그 왕이 그 원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정복 딱 하고 첫 해에 뭐를 하냐면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또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되게 해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방 나라 왕이, 그 큰 제국을 세운 정복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있는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보내주라 그랬다. 성전을 건축하라겠다 해가지고 갈 사람들은 가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왕들을 다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시잖아. 응?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 고라 자손이 놀라운 일이요. 기적적인 일이지. 그게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투쟁해 갖고 얻은 겁니까? 군사력으로 막 그 바사 나라를 막 쳐 부셔가지고 바사왕 고레스가 무서워갖고 아이고 니네 돌아가라 그렇게 한 거요? 아니요. 이 이스라엘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야. 불가능하지. 절대적으로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니까 어때요? 한 방에 끝나버리죠. 평안하게 그가 도와줘. 돌아가는 길을 도와줘. 그래갖고 돌아가는 그 길목마다 모든 그 영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잘 도와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도 해주고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 일제 35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예?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살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 바벨론으로 저 멀리 끌려가가지고 1000km나 되는 그 먼 곳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그 민족에게 바벨론 나라에게 완전히 복속돼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야. 종살이. 제대로 말해. 우리 일제시대에도 일본 사람들 우리를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차별했잖아요. 그러니 거기는 자기 나라의 수도로 끌고 와버렸으니까 얼마나 그들을 함부로 대했겠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자기들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가망성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이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고생하게 만들고 종살이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셔서 때가 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죠. 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8.15 해방,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8.15 해방은 세계 열강을 움직여서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나라 어느 나라요?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죠. 진짜 우리 독립군들이 가서 싸워가지고 해방시켰나요? 일본군을 다 물리쳤어? No!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일본 군대는 700만이야. 700만. 근데 우리 뭐 1, 2만 명도 안 되는 독립군들이 어떻게 그 일본 군대를 상대합니까? 말도 안 되지. 투쟁은 했지. 그건 뭐 열심히 했어. 그거는 인정해.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 우리 독립군이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해방을 이뤘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잘못된 얘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거기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1945년도 4월달 정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십니다. 바로 이어서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어가는 거야. 그분이 그때 대통령이 돼가지고 6.25 때까지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항복하게 만드는 게 원자폭탄 2개잖아. 그죠? 그것을 실시하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과 똑같은 거죠? 예? 그런 역사를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일본을 갖다가 그렇게 딱 원자폭탄 그거는 세계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쓴 겁니다. 그때. 그 뒤로 그 무기를 못 씁니다. 쓰지 말자고 다 약속을 했어. 너무나 막 강력하니까. 처음으로 쏘본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강력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해버렸잖아. 그거 맞고 나서. 군인이 700만인데 항복하겠어요? 끝까지 버티지. 그죠? 근데 그 원자폭탄 2개 맞고 나니까 그냥 안 되겠다. 손 들어버리네.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지. 순전히 미국과 열강들의 역사입니다. 그게
독립군이 들어간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냐, 외교를 한 거야. 외교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교. 응?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거잖아.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폄하하는지 몰라. 함부로 얘기하는지. 응? 그 뒤에 우리 건국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멋집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하고 최소 약소국가인 이 대한민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말이 됩니까? 상호 방위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침략 당하면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침략 당하면 우리가 도와준다는 뜻이죠. 그게 상호 방위잖아. 근데 우리가 미국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나? 전혀 없어. 그런 조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조약을 맺어버렸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조선시대나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그 일본과도 마찬가지고 조약이 다 어때요? 불평등 조약. 우리가 불리한 조약들을 많이 맺었어. 그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대국하고요, 평등한 조약을 맺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불평등 조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서로 주고받자 한 거야. 이런 조약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승만 장로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70여 년 만에 이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자기들 힘으로 안 됐죠. 자기들 힘으로는 불가능해.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정복왕,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을 이룬 고레스 왕이 보내주잖아.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셨듯이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여서 우리 민족의 멍해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 바르게. 그리고 이제 4절로 7절에 보면 완전한 회복에 대한 강구가 있어.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어때요?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국에 돌아갔어도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랑 막 잘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거기를 비워뒀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BC 586년에 완전히 다 파괴됐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뭐 해야 돼? 황폐화된 모든 것들을 다시 복구해야 돼. 이제 새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어때요? 건물들 막 아파트, 병원, 학교 막 다 부서지고 있죠. 다 박살나고 있잖아.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 복구해야 하잖아. 그거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예루살렘이 어때요? 다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다 파괴되고 다 부서져 있으니까 새로 다 이제 복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회복에 대한, 또 자기 민족이 아직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와야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4절로 7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뭐라고 간구하고 있는지. 자, 85편 4절부터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저기가 완전히 지금 노예가 되어버렸죠. 철의 장막으로 가로막혀가지고. 이번에도 얼마나 잔인한 살인극이 벌어졌습니까? 압록강물이 넘어가지고 이제 발전소 그 수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면 그쪽에 있는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이
한 1,500여 명이 다 이제 물에 잠겨서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중국 측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압록강 그 경계니까. 그래가지고 중국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거기 있는 사람들, 섬에 있는 사람들 구출 안 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출해 줄게. 그랬어. 근데 김정은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어. 왜? 중국이 구출해서 중국 쪽으로 단동적으로 데리고 가면 얘들이 탈북할지도 몰라. 한국으로 도망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돼! 이런 거야. 안 돼. 그럼 지가 구출해야 될 거 아니야. 했어 못했어? 못했습니다. 이놈이 쇼만 한 거야. 어? 보트 타고 다니고 말이야. 어? 뭐 차 타고 다니면서 그 물, 막 차 있는 데로 막 다니는 그 사진 찍어서 막 광고만 하고 앉아있지. 1,500여 명을 그냥 수몰시켜서 죽여버렸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진만 보고 위대한 영도자여 이러고 있는 대한민국에 정신 나간 사람들 많이 있죠? 네? 1,500여 명의 그 주민들, 섬 주민들을 그냥 물로 그냥 수장시켜버린 거야. 알고 그런 거 알고. 죽을 걸 알고. 중국이 구해준다 하는데도 거부했어.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파렴치한 놈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제가 역사를 다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그 다른 모든 그 세계의 그 어떤 지도자들, 왕들, 추장들 그렇게 잔인한 놈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런 놈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무슨 평화예요 그게. 진짜 이 부분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나서서 질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근거를 잡아서 저놈을 국제사법 형사 재판에 넘겨서 사형시켜버려야 돼 이거. 사람도 아니지 저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게 무슨 지도자라고 저런 걸 상대를 해요. 그냥 확 제거해버려야 돼. 이스라엘 모사드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거기는 그냥 딱 집어가지고 그냥 탁탁 죽이잖아. 그냥. 우리 이 잡듯이 말이야. 한 마리씩 딱딱 죽여 그냥. 하마스 지도자 이번에도 한 놈 죽여버렸더만. 지휘관들 수뇌부들 말이야. 그냥 그 놈만 딱 죽여. 저번에도 그 호텔방인가 어디 숙소에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거기서 그냥 폭발시켜서 죽여버렸잖아. 이 대한민국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참 운이 좋은 사람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 훌륭한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감싸주고 국제사회에서 감싸주고 우리가 감싸주고 자꾸 막아주니까 쟤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미국이 저 참살시켜버리려 했거든요. 참수작전 딱 해가지고 김정은이 그때 김정일이 없애려고 했었거든. 근데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에서 하지 마라. 우리 민족이다. 막 이러고 말리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이 지켜주고 있다니까 쟤들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비입니까? 사랑입니까? 이게 민족의 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착각입니다. 절대 잘못된 거예요. 2,500만 동포들을 노예로 그냥 계속 놔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들을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 정의지. 에? 그들을 노예로 저렇게 1,500명씩 수몰대도 그냥 우리는 눈 감고 있고 김정은 수령님 참 고생하십니다. 그러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잘못되어 있잖아요. 나라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 나는 막 이거 생각하면요. 막 넘어지겠어. 넘어져. 살 수가 없어. 답답해가지고. 왜 그렇게 정책을 썼을까?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85편의 시인이 계속해서 자기 나라의 완전한 회복, 그것을 위해서 간구한 것처럼 어때요? 우리도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서 황폐된 자신들의 삶터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유다 지역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지만 산발도선 이북의 땅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내주게 됐죠. 그래서 미완성의 광복을 이루고 있어. 우리는 아직도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뭡니까? 북한 구원입니다. 북한 구원.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 정치 세력의 이 파렴치한 이자들 결국 뭐예요? 압록강을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는 그 상황에서 섬 주민들 1,500여 명을 숨을 시켜버린 중국의 구조 제안을 거부해버린 김정은, 저 세력들 보트 타고만 다니면 타냐 이런 말도 있더라고. 김정은이가 보트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탁 이렇게 부딪혔거든.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 그 앞에서 보트 운전을 했던 그 운전사는 사형이다. 아, 그 험한 지역에서 하다 보면 나무까지 부딪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령님의 이마를 다치게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얘기 듣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정상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들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저런 걸 무슨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냐고. 바로 저건 제거해야죠. 대한민국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지금까지 8년째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북한인권재단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민주당의 민낯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 불가. 자, 이래서 우리는 지금도 한반도 상황은 절망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우리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아니 지금 어디로 갔냐? 저 85편으로 갑시다. 84편을 읽었어. 다시 너무 흥분했는가 봐.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총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유대한민국이 힘을 얻어서 북한의 악한 무리들을 제거하고 2,500만 동포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디올백 몰래카메라 해가지고 그 우리 김건희 여사를 곤란하게 만들고 최재형이라는 그 목사, 그놈은 목사가 아니고 목사놈이야. 목사놈. 네, 그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대 지가. 근데 가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더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래. 북한엔 종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어떻게 그 참 카메라 앞에 서서 입을 놀리고 그 사람을 사람들이 말하면 다 그 사람 말을 믿고 이러고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 어떻게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안 갔다 온 나도 잘 아는데 자유가 없다는 걸. 만약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 여행의 자유도 있어야 되는 거야. 거주 이전의 자유. 그죠? 그러면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올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 온 것이 무슨 죄요? 종교의 자유가 있을 정도면 여행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있습니까 거기에?
아니 너무너무 뻔한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죠? 희한하죠. 그런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그들의 말을 믿고 김건희 나빠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탄핵해야 돼 이런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대한민국 지킵시다. 우리 광복절 기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연합예배 해갖고 전라북도에서 하는가 봐. 다음 주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 막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 TV에 막 그 또 뭐 무슨 그 뭐야 극동방송 이런 데에 나와갖고도 막 그 협회장 무슨 무슨 전북 기독교 뭐 연합회 회장 뭐 이런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광복절 막 기념 연합 예배를 막 성대하게 준비했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나고 아쉽고 안타까웠던 게 뭐냐? 그날이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무슨 절? 건국절이라는 사실을 왜 이 대한민국의 목사들도 모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목사 노릇 해 못해? 목사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기름지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딱 세력 잡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갔으면 지금 그것들은 다 벌써 아우지 탄광 가고 모가지 잘리고 다 그랬지. 예?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됐기 때문에 지그들이 목에 힘주고 목사 노릇하고 협회장도 하고 뭐 회장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광복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건국이 중요하다니까. 왜냐? 광복절이 돼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어도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김일성 휘하로 들어가서 저 북한처럼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산이 다 민둥산일 거야. 똑같을 거야. 북한하고 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진짜 먹을 거 없어가지고 주워 먹고 살고 그러다가 다 굶어 죽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먹고 살라고 중국 갔다가 우리 아내들 딸들 다 팔려가는 이런 신세가 됐을 거라 이 말이야. 왜 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냐 이 말이야. 광복절만 알고 있냐 이 말이야. 건국절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안 드려야 될까? 네? 건국절을 기념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이것은 반만년 역사 동안 처음 있는 일이잖아. 그동안에 계속 왕조국가였잖아. 그죠? 왕이 다스리는 왕조국가였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뭐예요? 민주국가가 공화국이 탄생한 공화국이. 저 북한은 완전 다르죠? 저기는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탄생했고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근데 건국절을 외면하고 광복절만 기념한다. 이게 지금 엄청난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하신 그 불변하는 약속. 실로 그것은 성도 만인이 인생의 영원한 지복인 종말론적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도 뭐예요?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야 되잖아. 복음이 들어가지 않잖아. 그죠? 다 차단돼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 전파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돼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의 해방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에 매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584자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머물렀던 겨울의 얼음 가슴 터져서 다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 떠는 것이었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매대후 소리를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불을 지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선발 사슬 부시었네. 말과 그를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 소리를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를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 소리를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하늘로 복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듯 세계 만민이 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 소리를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아멘 아멘. 우리는 옳은 길로 가야 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전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구한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로를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진리에 살겠네. 어둠 망치하고 동튼다. 만함이 보아라 저리.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회복의 그 상황이 아직 미완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자 북한 땅을 속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